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언뜻 보기에는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틀에 갇혀서 형식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네, 오늘 바로 이 5가지 흐름을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이걸 다 듣고 나시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낡은 걸 그냥 조금 수선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바로 이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라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경건한 질문 같잖아요. 우리랑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안 합니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하냐는 어떤 행위에 대한 집착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신랑이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켰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잔치가 시작됐다. 이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낡은 방식은 뭐였죠? 율법, 그리고 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건 뭐예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건 낡은 삶을 조금 고쳐 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포도주라는 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 증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아주 조용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절박했던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 무려 12년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아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조차 낼 수 없었겠죠. 그저 마음속으로만 아주 작고 어쩌면 좀 떨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텐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크고 담대한 믿음처럼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작은 믿음의 방향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이 여인은 정말 조용히, 은밀하게 낫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주세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때 얼마나 강력한 은혜로 돌아오는지 이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부정한 여자로 보신 게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딸아. 바로 이 한마디가 12년 동안 무너졌던 그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준 거죠. 이게 바로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12년의 절망을 끝낸 생명의 회복이었다면요. 두 번째 증거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훨씬 더 극적이에요. 바로 이 새 생명이 인간의 마지막 한계,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이었어요. 장례식을 하려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 있고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죠. 그 누구의 눈으로 봐도 이건 완전한 끝,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상식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현실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해버리시는 거죠.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네, 비웃었어요. 바로 이 장면이 세상의 관점과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난 권위가 느껴지는 행동으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먼저 비웃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딱 잡으시죠. 그러자 소녀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기적은요, 그냥 한 소녀를 살린 사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건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그 자체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실 거라는 그 엄청난 승리를 미리 살짝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뭘까요? 이제 마지막 핵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포도주, 이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당신의 낡은 가죽 부대는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죠. 그게 뭘까요? 어쩌면 생명력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그런 종교적인 습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무서워하는 우리의 그 굳어버린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떻게든 옛날 방식 그대로 조금 고쳐서 써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 헛된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다 낡고 해져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는 그 과거의 틀, 그 낡은 부대를 계속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시겠습니까?